할렐루야.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상실하지 않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아무리 기승을 부린다 할지라도 코로나하고 내 믿음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은 굳건히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본 모습입니다. 보통 우리가 그 친구들 간의 진실한 우정, 끈끈한 우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다윗과 요나단과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다윗과 요나단, 이 두 사람의 이름은 우정의 상징이 되었고요, 우정의 대명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과 요나단 이 우정이 왜 이처럼 아름다울까요? 그 아름다운 우정에는 바로 사랑과 헌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사랑과 이 헌신, 이 우정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희생이 없이는 이런 사랑과 이 우정이 유지되어질 수가 없어요. 누가 더 그 희생을 많이 했을까요? 다윗과 요나단 중에 요나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은 왕자였고요, 다윗은 일반 평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자가 자기를 낮춰서 이 평민인 다윗과 동등한 위치에서 언약도 맺고, 그리고 그를 사랑해 주었고, 동등한 입장에서 자기를 맞춰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사랑은 참으로 아름답게 그렇게 꽃피울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도 바로 이 다윗과 요나단의 그 에피소드가 담겨져 있는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의 그 내용을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위협을 받는 가운데 생명의 경각에 달려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요나단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요나단이 자신이 아버지에게 가서 자세히 확인을 한 후에 그것을 알려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신호를 보내면은 이제 신호를 보낼 때까지 이 에셀바이 근처에서 4일 동안 숨어 있으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흘 동안 에셀바이에서 숨어있던 이 다윗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정말 요나단을 믿을 수 있을까? 정말 그곳에서 이 숨어있으면서 어떤 생각들을 했을까? 그리고 다윗은 왜 이런 상황,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을까?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의 삶을 보면은 굉장히 성공적인 삶이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보면 탄탄대로가 펼쳐진 그런 삶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신감이 넘치고 성공적인 삶이었죠. 어린 나이 그 목동이었던 이 소년에게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으로서 선택을 받은 거죠.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왕이 세워진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왕권이라는 이 나라가 형성되어진 것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차기 왕으로서 세움받았다라는 것은 이건 굉장히 괄목할 만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이 다윗도 특별한 존재였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기대와 또 하나님의 역사,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자신감이 넘쳤을 겁니다. 또한 그런 가운데서 15세, 약관 15세 정도의 나이에 이 블레셋의 대장수, 거인인 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알리게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왕으로서 나아가는 그 발판이 마련되어진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천부장으로서 세움을 받습니다. 이 천부장은요, 1000명을 거느리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름이 되지만은 사실은 장수예요.
이스라엘의 큰 장수들을 이 천부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장수로서 세움을 받았고 전쟁에 나가는 족족 승리를 거두고 업적을 이루고 돌아옵니다. 승승장구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탄탄대로 자기가 앞으로 왕으로 될 수 있는 그 기반이 다 마련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장래가 촉망되어지는 이런 위치에서 졸지에 나락으로 떨어지고 사울의 시기를 받으면서 쫓겨다니는 신세가 된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이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면서부터 어떻게 보면 이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돌아올 때에 이 여인들이 나와서 다윗과 사울을 맞이하면서 외칩니다. 소고를 치면서 노래를 부를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다윗이 더 위대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더 큰 그 일을 그리고 정과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울은 좋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울 입장에서 보면은 이 다윗은요, 자신의 왕국을 위협하는 완적인 존재예요. 반드시 제거해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사울이 악진이 들려있기 때문에 다윗이 사울 옆에서 수금을 켜지요. 그런 가운데서 그 수금으로 인해서 이 사울의 악신이 잠잠해졌었는데, 이 수금을 켤 때에 고의적으로 다윗에게 창을 던집니다. 이거는 자기가 그 악신 때문에 던졌다라고 그렇게 보여지게 그리고 위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에는 이 다윗에게 미션을 줍니다. 천부장으로 세워가지고, 천부장을 세운 이유도 전쟁터에 나가서 죽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려운 미션을 주고 나가서 최전방에서 싸우다가 죽으라고 하는 건데, 가서 정과를 세우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울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예요. 아니, 죽으라고 했는데 죽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아주 작정을 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집에 있을 때 자객을 보내요. 그런데 이 다윗의 아내가 사울의 딸 미갈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울의 딸이 이 다윗을 사랑해서 이 다윗을 피신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죽지 않았어요. 도망간 곳이 어디냐면은 이 사울과 그리고 다윗의 스승, 영적 스승이고 이스라엘의 선지자 사무엘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집에서 한동안 다윗이 살아요. 그런데 겁도 없이 이 사울이 사무엘의 집에 자객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이 다윗을 도와서 이 자객을 죽이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한 것이 뭐냐면 사울이 직접 가요. 직접 가서 죽이려고 하는데 그것도 사무엘이 방해를 해서 못 죽이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다윗이 도망쳐요. 도망쳐서 온 곳이 바로 이 요나단을 만난 거예요. 요나단을 만난 것은 뭐냐면은 하소연하는 거죠. 왜 나를 죽이려 하느냐? 내가 무엇을 잘못했느냐? 내가 정말 죄인이라면 기다릴 것도 없이 요나단 네가 날 죽여라. 사울이 죽일 필요 없지 않느냐? 나는 차라리 네 손에 죽고 싶다. 이 얘기예요. 얼마나 절망적이고 얼마나 정말 암울했으면 그런 얘기를 했을까? 승승장구했고요, 영웅이었고요,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왕의 길을 걸었던 그런 준비되어진 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말 밑바닥까지 떨어진 죄인의 신세, 정말 쫓겨다니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렇지요. 잘 되는 것 같다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모든 것이 다 망한 것 같고 그리고 실패한 것 같은 그런 인생으로 전락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다윗은 이 요나단을 만나서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하소연 할 곳이 요나단밖에 없어요. 믿을 사람이 요나단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에게 가서 자기가 알아보고 설득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셀 바위 옆에서 기다리고 있어라. 그런데 여러분들, 이 요나단을 믿을 수 있을까요?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입니다. 아버지와 친구 사이에서 결정을 내린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대부분은 친구를 선택하는 것보다 아버지를 선택하는, 그리고 가족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 입장에서는 선택의 기로에서 결정할 것이 없어요. 그냥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요나단의 결정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의 여지가 없는 이 다윗, 그냥 어쩔 수 없이 3일 동안 이 바위 옆에서 기다려야 되는 암울한 상황의 이 다윗, 이 에셀바위 곁에서 먹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먹을 것을 찾으러 갈 수나 있을까요? 잠도 제대로 못 자겠지요. 누군가가, 아니면 동물이라도 지나가게 되면요, 소스라치게 놀랄 겁니다. 겁에 질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그냥 거기에서 눈물로써 지새워야 되는 3일, 이게 얼마나 힘들고 암담한 시간이었을까. 외로웠겠지요. 서글펐겠지요. 내가 왜 이런 상황에 빠져야 되는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하나님은 원망 안 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잘 되다가 성공한 것 같다가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왕으로 부르셨는데 이런 모습이니, 하나님, 제가 정말 왕이나 될 수 있습니까? 정말 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어려움을 줬습니까? 수없는 질문과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 앞에 물어봤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바위에 숨어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의지할 곳이란 바위밖에 없었어요. 그 에셀 바위, 그거 하나가 자기의 목숨을 지탱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시를 보면요, 유독 바위에 대한 시들이 많아요. 바위에 대한 고백들이 많습니다. 시편 18편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피할 바위라고 고백을 하고요, 19편에도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28편에도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하나님을 계속 반석이라고 얘기합니다. 131편에도 40편에도 62편에도 144편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할 때마다 반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위를 지탱하고 바위를 의지하고 있는 이 모습, 하나님이 바위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바위 뒤에서 하나님, 이 바위처럼 나를 가려주시고 나를 숨겨주시고 나를 피하게 해주시고 나를 살려달라고 외치는 이 다윗, 이것이 시에 다 묻어나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바위가 하나님처럼 보였을까. 그 에셀 바위는 다윗에게 그런 곳이었습니다. 자신의 상처, 아픔, 그런 것들이 묻어있는 곳. 그러나 그 바위, 에셀 바위는 상처와 아픔과 고통의 그런 순간, 그 장소였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던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고요, 하나님을 이해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곳이 바로 에셀 바위였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하나님 앞에 그 만났던 그 장소를 추억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바위다, 나의 반석이다, 나의 피할 장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에셀바위는 다윗에게 있어서 또 특별한 곳입니다. 그는 새로운 인생을 출발한 곳이에요. 요나단이 찾아와서 다윗에게 신호를 줍니다. 화살을 쏘면서 하인에게 이야기하지요. 화살이 네 앞편에 있지 않느냐, 빨리 달려가라. 이 신호는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피해 도망가라는 신호였어요. 그래서 하인을 돌려보낸 후에 이 다윗은 요나단과 다시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작별을 고하지요.
사실 이 에셀바이는 다윗과 요나단이 마지막 만난 장소예요. 이별의 장소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는 다윗이 새 출발한 장소예요. 3일 동안의 그 고통의 시간을 겪고 이겨내고 난 후에 이제 자신의 삶을 걸어가는 새 출발하는 장소, 이제 왕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홀로 걸어가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주변에. 그러나 이제 홀로 서기를 하는 이 다윗, 출발하는 장소가 바로 에셀바이였습니다. 이 에셀이라는 뜻이 그래서 거기서 나온 거예요. 에셀이라는 뜻이 출발이라는 뜻이고요, 에셀바이는 출발의 바위라는 거예요. 나중에 다윗이 붙였겠죠, 이름을. 그래서 이 에셀바이를 통해서, 이 에셀바이에서 시작된 다윗, 그 다윗은 이제 새로운 길을 걸었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잠시 넘어질 때가 있어요. 잠시 넘어진다고 해도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 되는 겁니다. 새로운 삶을 향해서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미래와 장래가 있는 겁니다. 한동대학교 교수 중에 이지선 교수라고 있습니다. 이 이지선 교수는 이화대학교 4학년 재학 중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는데 이 얼굴부터 몸이 불로 인해서 다 녹아내리면서 완전히 형체가 일그러졌어요. 아주 흉측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변화됐습니다. 수술을 여러 번 했지만 옛날 모습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예전의 모습은 누가 보더라도 아주 예쁘고 미래가 촉망되어지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희망이랑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던 겁니다. 한참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의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갈 그런 기대는 버리십시오.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절망을 했다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몇 번이나 삶을 포기하려고 했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엄마가 자기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주고 치료해주는, 간호해주는 엄마를 보면서 버텼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그가 버틸 수 있었던 건 신앙이었습니다. 그가 어려서부터 가진 신앙. 예수님을 통해서 희망을 찾으려고 했고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또 매달렸다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거지요. 겉사람보다 속사람이 더 중요하다. 겉사람 보이는 것보다 속사람이 더 귀중하다라는 것을 깨달았대요. 그래서 그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고, 이제는 이전은 겉사람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속사람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새로운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삶이 달라졌고요, 그 외모에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 공부를 하고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고 일어서는 가운데 한동대학교 교수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고백을 합니다. 나는 행복하다고. 비록 고통과 어려움 속에 살았지만, 그러나 나처럼 어렵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서 행복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예기치 않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자신감이 있었고 당당했던 그 모습 가운데서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야 되는 겁니다. 넘어졌다고 주저앉아 버리면 우리는 영영 일어설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일어서야 우리는 새 출발할 수 있고요, 내가 일어선 그 자리는 바로 하나님이 함께한 자리입니다. 다윗은 에셀바이에서 다시 일어섰습니다. 에셀바이를 딛고 일어섰을 때 그는 왕의 길을 걸을 수가 있었어요. 우리의 삶에도 상처와 암울한 과거와 실패의 현장들과 아팠던 그런 추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딛고 일어서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억눌려서 주저앉아 있으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 문제와 상처들, 그것을 딛고 일어설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아픔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에셀바위,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 나의 남은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 얘기를 축원합니다.